6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 이유,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구약을 읽는데 그 구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사랑과 정의, 공의이고요. 그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44절 말씀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안식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시비 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누구의 영광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고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너희 지도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 있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표적.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야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짐승의 나라와 같은데요. 이 짐승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마침 유월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 됩니다. 엄청난 인파이죠.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 오늘 다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00명을 한 번에 먹일 만한 식사 장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큰 행사를 하면요, 그 일대가 다 마비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먹는다 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았을까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마음껏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먹고 남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 하나님이 뻥 튀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칠병이어에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의 떡이시고 또 이방인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가 나온 다음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열방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7광주리에 해당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광야에서 남자들 5천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무슨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살 걱정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만 있으면 5천 명이고 10,000명이고 실컷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앗간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방앗간을 만드시면 대박 나겠죠. 돌덩이로 떨덩이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쌀 한 줌 넣고서는 떡이 그냥 수백 대 수천 대 나오면 그것처럼 큰 이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빵을 주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주시러 오셨을까요?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 그러니 표적을 보았어도 큰 무리가 표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구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하늘의 일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다 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증거하실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책망받는 겁니다. 성령의 눈이 활짝 열리니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구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압니다. 심판은 판사가 하고 국가가 하고 과거에는 왕이 재판을 했죠. 근데 정말 심판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활짝 열린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안에 올지라도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저 일본의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얼마나 세게 났는지 집이란 집은 남은 것이 없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도 거기에 우뚝우뚝 서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히 했어요. 아무리 땅이 흔들려도요.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긍정확언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삼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와의 관계죠. 나와의 관계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모습,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그냥 그 무리에서 다 나가게 하셨어요.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헛된 영광에 빠져서 도취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도취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건 자기의 막 인생에서 엄청난 그런
성공담이 돼서요. 가는 곳마다 자랑하면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벌었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 그러니 땅에 속해 있는 인생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눈 뜨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바라보고 저 하늘문을 보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보니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세요. 배 타고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세요.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세요.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하나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내가 당신 있는 곳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풍랑이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갑자기 물에 빠져 들어가요. 왜 빠져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그 물을 바라보고 그 호수 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21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고 하루 종일 한 게 뭘까요?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딨나? 예수님 어딨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나에게 떡 줄 예수님, 나에게 떡 예수님, 내 영광을 채워줄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찾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현대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다양한 그런 요구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구나 라고 깨닫고 내 안에 있던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25절에 뭐라고 하나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럽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고 싶구나. 계속 배부르고 싶구나.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디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귀가 42달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어디 서 있어요? 바닷가 위에 서 있잖아요. 싸우려고 모래밭 위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표적 여지껏 다 보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일 다 안식일 날 고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 다 봤잖아요. 성경에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일까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맹인이 돼버리잖아요. 강한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나다니엘 선지자를 만나죠. 나다니엘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꺼풀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2절부터인데요.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리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인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들은 땅에 속하여 눈이 맹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 이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에요? 예? 육신의 떡이에요. 보리떡과 물고기. 나도 먹고 갖다 내다 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읽어보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그냥 징징징 하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가 온 지명에 쫙 깔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요.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뭐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안 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한 사람당 모은 것이 2,000리트라 정도 되었다라 그럽니다. 2,000리트라. 2,000리트라면요. 1리터가 1kg잖아요. 그렇죠? 2,000리터면 몇 킬로일까요? 2,000리터면 예? 예, 2,000kg, 2,000kg. 2톤을 모았어요. 1톤을. 우리가 저기 어디 가는 길에 닭이 막 야생닭이 있어요. 야생닭이 착 깔려가지고 그 잡아서 팔면은 다 그냥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예? 목숨 걸고 하겠죠. 그렇죠? PD 수첩을 보니까요. 그 지식산업센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저기 광명역 제가 코스트코를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거기가 허허 벌판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 잠깐 들렸는데요. 그 앞에 그냥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쫙 늘어섰어요. 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번화했나 보다 봤더니 거기가 지식산업센터예요. 그걸 줄여서 지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공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적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팔기도 쉬워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투기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칸도 사고 어떤 사람은 막 가족끼리 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씩 타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사겠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받고 팔아야지 하고서는 다 샀어요. 그럼 한 칸이 막 5억, 6억 하는데 그게 다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10%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대요. 그러니 5천만 원, 6천만 원 넣어놓고서는 그걸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기업들이 그걸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러니 20층 막 넘는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는데 날마다 관리비도 내야지요. 그리고 은행 이자도 내야죠. 그건 또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는 안 되죠.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받는 이유의 근원은 뭘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계속 우리에게 이거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하고 욕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다 어떻게 하신댔어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무덤에서 다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생명